7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것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자, 요 말이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인데, 자, 어떤 사랑인가를 지금 아가서의 주된 사랑의 여정이 어떤 영역에서의 사랑인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 나왔어요.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의 무엇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내 영혼의 사랑이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아하바 나프시로 되어 있어요. 아하바는 사랑이죠. 아하바 나프시, 내 혼의 사랑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게 아니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확증으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신약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헤이, 하나님이 숨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헤이, 또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알렙, 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뭘 내줘요? 아들을 내줍니다. 하나님이 다 내주고 싶은데 확증하신 것이 뭐예요? 아들을 내어주세요. 이것을 아하바, 네, 해볼까요? 아하바.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다 내어주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하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 값이 사실은 몇이냐면 1, 5, 2, 5죠. 그럼 몇이 됩니까? 13이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하바라고 말씀하실 때 숫자로 메시지를 하신다면 13이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13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연결을 시켜볼 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더 선명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13이라는 숫자 값을 가진 히브리 단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아멘, 에하드.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모든 것이 다 문을 통해서 종속되게 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만큼의 사랑을 하시느냐, 얼만큼 진한 사랑을 하시느냐. 우리는 사실 멀리 멀리 갔더니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오너라, 아들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니, 그 아들을 통해서 뭐예요?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울타리 안으로 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종속되게 합니다. 요 하나님의 이름, 요 하나님의 사역을 뭐라고 하냐면 에카드라고 합니다. 에카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입니다. 에카드. 연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도나이 에카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노래를 하죠. 기도문을 읽으면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그것을 노래를 합니다. 자, 이 에카드라는 것이 1, 8, 4, 그래서 동일한 숫자 값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13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나의 아버지, 이 말도 13이에요. 아비, 나의 아버지. 써볼까요? 다 알레프로 시작하죠. 네. 이렇게 하면 아부죠. 아버지 말입니다. 근데 아비 하면은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비.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하네요. 내 아버지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 아비. 할렐루야. 이 아버지가 나를 온전히 그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연합해서 사실 아가서가 지금 그 여정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여정을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아들에게로 연합하는 그 결혼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하바 나프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되 어떤 사랑인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금 이 아하바라는 말을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한 가지 단어만 더 써보겠습니다. 숫자값 13이 있는 것이. 자, 이것도 1, 2, 10이니까 13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요드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원수가 됩니다. 오예, 원수라는 말이 돼요. 적, 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역할은 우린 다 싫어하잖아요. 천성적으로 나한테 미운 말하고 나를 이단이라 그러고 나를 잘못됐다 그러고 그럼 뭐야? 이렇게 우리도 막 뭐 이렇게 맞 대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에너지는 똑같아요. 숫자 이 각 알파벳의 메시지들은 그러니까 신성의 집을 이루어가는 사역이에요. 결국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종속되는 일,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다 그럴까요? 그 아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죠? 모든 걸 연출하고 계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존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왼수라는 존재입니다. 이 왼수야. 그 말은 뭐예요? 그럼 왼수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그러면 맛있는 케이크를 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분이 나를 이 부활의 길, 진정한 영생의 길로 아들의 장성한 그 분량으로 나를 자라가도록 내 아버지께서 나를 빚어가시는데 쓰시는 통로예요. 심지어 사단마저도. 그가 뭐 날 좋게 평가하는 의도는 없어요. 사단을. 그 자체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사단하고 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조차도 뭐예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나의 마음을 특별히 내 혼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내가 자원함으로 나의 긴멜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 나의 사랑이 나의 믿음의 어떤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존귀가 되게 하시고 칭찬이 되게 하시는 그 길 가운데 지금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내 사랑 아하바라고 사랑이요라고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네페슈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페슈. 아하바 앞에 쉰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영어에서 치면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과 영어도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뭐 that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거는 뭐다 이렇게 해주는 경우에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앞에 구절을 그런 경우로 이제 share 이렇게 해서 많이 쓰입니다. 이게 문법 용어가 되겠죠. 그럴 때는 신이 자 그래서 뭐냐면 네페쉬 이것은 뭐냐면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죠? 성경에서 창세기죠.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 사람을 폼을 조성하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그 호흡을 네샤마 숨을 그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을 때 뭐가 됐다고 말하자면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어떠한 혼 living soul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혼이 되는 거죠. 혼, 인격, 됨됨이, 생각, 감정, 의지 그런 영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자, 육이 만난 거죠. 땅. 그죠? 예, 그것이 만나서 뭐가 나왔어요? 혼이 도출이 됩니다. 자, 그 존재를 이제 네페쉬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페쉬. 네페쉬. 자, 이게 혼인데 원문에는 야가서에는 끝에 요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은 혼인데 나의 혼 이 말입니다. 끝에 요드가 붙으면 소유격이 돼요. my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 혼의 아하바 사랑이여. 이렇게 번역을 어떤 성경이 내 영혼이라고 했는데 사실 엄밀하게 번역을 하자면 혼의 사랑이여. 이것이 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혼의 사랑이여 라고 지금 여인이 이 신랑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어떤 사랑, 어떤 연합의 일들을 하시냐면 어떤 아까 에카드가 되는 일, 그죠? 예,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이 혼의 영역에 있어서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역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영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영의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이미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 뭐예요? 혼의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의 여정을. 그러니까 절기로 치면 뭐겠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단번에 그 저녁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이며 그것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사랑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돼요? 영이 깨어나죠. 살아나죠. 할렐루야. 자,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붙어있는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 무교절. 7일 동안. 그래서 양 잡는 그 저녁 6월절이 딱 그거는 모멘트 순간이에요. 그죠? 딱 지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로 무교절이 됩니다. 6월절이 되면서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째로 6월절이라고도 하다가 또 이 전체를 합쳐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시간을 그렇게 세팅해 놨어요. 절기에서. 그래서 혼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맞자 미츠보트 이 누룩 넣지 않은 어떤 것도 다른 것이 첨가되지 않은 원래의 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것,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는 말과 마쩌트라는 말과 미츠보트 명령들이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명령들, 말씀들, 원래 그냥 그 순전한 말씀, 하나님의 계명, 명령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센스, 그냥 본질입니다. 뭐가 가미되지 않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은 자 영의 구원에 관한 말씀들도 있죠. 할렐루야. 그러나 또한 많은 이 하나님의 계명들은 사실은 혼의 구원의 여정을 다루어 줍니다. 내 생각의 영역, 내 감정의 영역, 나의 행동의 영역.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품어라. 그렇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무튼 이것을 내 생각에 이걸 조명해 주는 거예요. 이 계명들은, 이 말씀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그것을 흡수해서 우리의 의지까지, 우리의 행동까지 그것을 준행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다 무교절, 혼의 구원의 여정에 속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자 6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는데 그 무교절 중간에 어떤 절기가 또 있어요?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누가 성취하시죠? 자 6월절 누가 성취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무교절은요? 흠없는, 죄 없으신, 가미되지 않은 원래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 할렐루야. 무교절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중간에 있는 초실절은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이삭단, 첫 곡식단을, 그때가 바로 추수 때거든요. 요 절기가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그걸 어떻게 해요? 이 날이 되면 초실절 날에 그거를 요제,
흔들어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헌납한다라는 것입니다. 올려드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제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게 이제 이 토라에서 이 초실절을 설명하는 것인데,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할렐루야,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실제로 올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이 초실절. 근데 이 세 가지 절기가 뭐예요? 다 같아요. 이걸 따로 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본질은 영이에요. 영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몸까지 부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파워는 그런 거예요. 아멘. 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근데 이제 이 아가서의 여정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뭐다? 바로 이 네페시, 나프시, 혼의 영역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혼의 영역. 그래서 여인이 지금 제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될 때마다 뭐냐면 이 결혼식을 향한, 완성을 향한 여정이 점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분별, 또 이러한 통찰, 이러한 사랑과 진리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랬을 때 우리 신약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 혼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연결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이것은 목표, 믿음의 목표라는 말인데요. 텔로스라고 합니다. 목표, 결국, conclusion, 결론 이런 말이에요. 끝,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을 때 마지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목표 지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이거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성도들, 이미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혼의 구원의 여정을, 왜냐하면 지금 혼이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됐어요. AD 60년부터 67년까지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굉장한 핍박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몸을 억류시키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황제의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던 거죠. 어제 바울 영화 보셨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네로 황제의 박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도들이 숨게 되고요,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9절 말씀은 믿음의 결국을 우리가 보자. 그 끝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표대를 명확히 하자 하면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지금 이제 제가 가진 성경 번역했지만 사실 더 원래적으로 하려면 푸시케, 영이라는 말은 푸뉴마고요, 헬라어로. 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네페시, 그죠? 예. 헬라에서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의 결국 곧 푸시케의 구원,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다. 아멘. 이제 지금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있었던 일이에요. 이 영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번뜩 일어난 거예요. 잠자던 자가 번뜩 일어나시지. 아멘.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믿음의 결국을 향해서 우리가 경주를 하는 것. 이 아가서가 이 마라톤 선수들이 몸 풀고 있는 경주선상, 우리 며칠 전에 봤잖아요, 말씀을. 이제 달려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혼의 결국이 있다. 이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푸시케의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6절,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혼은 항상 자유롭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주 안에서 느끼고 감동받는 대로 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상황이 뭐예요? 핍박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위축되고 연단을 받는, 여기 지금 불로 연단하는 걸 얘기합니다. 불로 연단하면 정금이 나오죠. 금이.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더 지금 하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사도가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이 지금 귀하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세요?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 7절 뒷부분이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칭찬, 영광, 존귀 이것은요 다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구원은 다 똑같이 받아요. 그러나 상급과 면류관은 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영의 구원만 딱 그 선만 넘어오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오래돼 보이는 경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주님께는 잠시 잠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길들을 갖다가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계속 그 명령대로 그 본질적인 사랑 안에서 경주하는, 그것을 지금 권면하시고 격동하시고 일깨우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그럼 북한은 지금 이미 오랜 동안 그러한 지금 시련 가운데 금이 얻어지는 것이에요. 순교자가 얻어지고요.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수용소에 갇히고요. 강제 노동을 하고 아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실제로 이 베드로전서 1장의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결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기 마음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디아노미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깊은 사고, 생각의 영역, 혼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상상, 이해하는 거,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바라보는 관점, 생각, 깊은 사고들, 숙고한 어떤 재료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마음, 디아노이아라는 말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우리 상상은요, 허리띠로 묶어놓지 않으면, 풀어놓으면 얘네들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저희 동료 선교사님이 전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 생활이 낯설잖아요.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낯설고, 몇 년 이제 해외에 있다 오면, 선교지에 있다 오면, 근데 아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마음의 허리를, 생각의 이 허리띠를 동여놓지 않자, 이 본인이 간증하신 얘기를 제가 듣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까지 이 생각이, 상상이 갔냐면, 유괴범이 이 아이, 이거 유괴했다라는 상상이 간 거예요. 유괴당했다, 이 아이가. 누군가가 얘를 일부러 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괴범이 얼마를 요구해 오면 내가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근데 얼마 있다 찾았어요, 금방. 근데 어떻게 해요? 허리띠가 안 조여져 있으니까 생각에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허리를 동이라. 아멘.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아하바 나푸시, 내 혼의 사랑이여. 이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신약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국을 향해서, 혼의 구원을 향해서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 경주를 해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실제 삶을 지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한 면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선명히 보고 과연 이 믿음의 여정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여정인지, 여러분 이 여정 끝에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그때 우리 몸까지도 구속,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혼, 몸을 주님이 하나로 보고 계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까 직위, 그렇죠? 그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연약함도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그분이 처음부터 아하바, 사랑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나의 어떠한 변동, 내 감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